으로 들은 우리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구약성경 432면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잘 썼으면 아멘. 432면입니다.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우리 21절 다 같이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좀 소망이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좀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커야지 뭐 자질구레하게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 좀 크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고쳐야 된다고. 뭐 말은 맞아요.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을 타락하라?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여러분 신앙의 타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자나깨나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이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야. 성도가 타락을 해. 세상을 고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고쳐요? 재림신앙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변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무리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재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빛이 가야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고 6.25 동란 전후에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결국 뭐와 결부가 되죠? 부활신앙과 결부가 돼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만날까? 그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 날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 하다 보면 날마다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즐거워요? 네? 날마다 해피해요? 우리 청년 교구장을 단연간 역임하신 유경원 총무님,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기네스북이야. 그렇죠? 신앙생활 날마다 기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달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가 말이야. 근데 그 힘든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따라서 자신의 의로움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고달프냐 하면 자신의 의로움. 이걸 자꾸 앞세워. 자, 자신의 의로움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십자가 의로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로 바뀌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뭐 고귀한 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나의 의로움이란 말, 의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펙이에요. 스펙. 예. 신앙생활에 스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참 고달파집니다. 스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이 말하는 학벌도 있지요, 경력도 있지요, 지연도. 여러분 어디 쪽이냐? 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달란트까지도 다 스펙이야. 근데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고달프게 만들어. 오늘 고달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가 가득하면 결코 우리에게 뭐가 안 와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의 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회개의 순간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매일매일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요. 자, 오늘 제목이 누구의 의로움에서? 자신의 의로움에서 누구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펙은 이 세상에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하신 이 스펙과 비교가 되냐 안 되냐?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말 알량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알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치계에서. 근데 쫙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를 알고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펙. 그 명함이 왔는데 나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명함에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아까 난 전화 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명함에 한 줄밖에 없어요. 늘 말하지만 저 담임 목사예요. 한 줄이요. 이 한 줄 앞에 저는 감동하고 이 한 줄 앞에 무릎 꿇고 이 한 줄 앞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본인의 양떼들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분 직책,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 주신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울이 왜 무너졌을까요? 자, 오늘 첫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의로 가는 바람에 무너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는 한마디로 뭐죠? 십자가의 의로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 맹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자기 의가, 즉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자기 의로 바뀌어 신앙의 고달픔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뭐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그가 무슨 사람이었다? 겸손한 자였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준수했더라, 외모 보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가 준수했다라는 말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성경이 겸손하다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당신은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작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앞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 그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 9장 3절에 보면, 자, 사울의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는 기스죠. 기스가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 유력자가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버지의 암나기가 많이 나가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럴 때 이 아들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스땡, 그 다음에 두루 다녀서 수많은 곳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고 마침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땅은 여러분 그냥 뭐 야당동에서 검촌으로 요 수준이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그죠? 예,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가 속상해하니까, 그게 가치가 있고 올 떠나서, 물론 가치도 있겠죠. 가축이 돈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온 동네를 넘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죠? 찾지 못했죠, 결국은. 근데 그가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암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자, 사울은 효성이 지극해요, 안 해요? 지극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재물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녔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또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랬던 효성이 지극한 자였어요. 이랬던 여러분 사울이고요. 그냥 사울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우리 7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이걸 찾기 위했는데 당시에는 선견자가 있어. 선견이란 말은 뭐죠? 나중에 선지자로 바뀌지만 미리 안다, 선견 미리 본다. 똑같은 뭐 뜻이겠지만 사무엘이 뭐로 그때는 소문이 나 있죠? 선견자, 미래를 본다. 선견자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이 났죠?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자, 여러분 선견자, 지도자를 만나러 갔는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예절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절이 온전해. 범사에 예절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내가 예물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예절과 효성과 겸손과, 이건 말하자면 뭐가 잘 된 사람이요? 인성이 된 사람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준수한 자라 기름을 부어라 해서 왕으로 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를 택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5장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평생에 그죠? 예, 모세 때부터,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잖아요. 모세 때 첫 번째 전쟁이 누구요? 아말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건 몇 년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 때가 1446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 때가 1040년. 그죠? 그러면 약 한 400년 가까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하여?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뭐하라는 거, 하나님이 싹 진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교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해줬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오죠? 십자가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소복소복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도 잡고 대단한 일을 했죠. 여러분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 함께 주셨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거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없었어요, 안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싹 없애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과 그 백성을 위해서. 이방에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싹 진멸하게끔 했는데, 근데 그는 듣지 않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내 의가 가득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어요. 사울도 좀 그래요. 21절 봅시다. 다음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누구에게,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다니까요. 왜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타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리고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 두 번째 주제별을 강의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뼈대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내 신앙, 내 삶의 기준인 오직 말씀.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죄악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죄가 원래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는 공범이 되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그렇죠? 누가 준?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줬으면 나 죄 안 짓는다는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 하나님의 구약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의 의로 충만했던 그 사울이 결국은 내 교만의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왜 백성을 두려워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진짜 백성이 두려운 겁니까? 왜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나의 지지 세력이거든. 이전에는 사무엘이 내게 안수하여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됐지만 이제 사무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나를 지지하는 건 백성이야. 백성만 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교만이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의로 바뀌어진 타락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내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즉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8절에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시죠.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안 했다? 내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은 뭐로 가득해요? 계명 지킴의 의가 가득한 거예요. 계명 지킴의 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사랑 실천의 의로. 뭐라고요? 사랑 실천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계명만 지켰어.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나 이웃의 것을 안 탐했어. 네. 계명을 지켰죠. 주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것을 뺏어오지 말라는 걸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가 이웃의 것을 뺏어오지 말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네가 있는 것으로 또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계명 지켰어. 난 주일 지켰다. 그럼 계명 지킨 거예요. 주일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 충만한 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계명의 의, 내 계명을 지킨 것으로 계명의 의가 내가 충만하니까 그걸 자랑하는 나 다 지켰습니다. 20절 그러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오늘 힐난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10계명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결국 계명 지킴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지 못한 자니까 이름도 없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소유 때문에 하늘 보화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죠? 계명 지킨 것 가지고 사랑이 없는 계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사랑이 없는 주일 예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 지킨 의가 가득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예배만 만난 거 아닙니까? 천만에 주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에 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느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로스 말고요. 그런 여러분 남녀 간에 그런 더러운 거 말고요. 그냥 뭐 친구들 간에 그런 우정적인 사랑 말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면 그 주님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이게 사랑 실천의 의예요. 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자 청년도 이 의는 없고 이것만 가득하거든. 아, 내가 보세요.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뭐요? 부모, 이웃 사랑, 내 못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이나마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자만이 큰지.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지금 또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랑이 없다. 실천해라. 딱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란 제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조금 전에 누구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야.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계명만 지키고 실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짝사랑은 병드는 겁니다.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짝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뭘 하든지 짝사랑을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왜요? 실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사랑은 반드시 넘쳐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절대로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바로 누가복음으로 잠깐 나가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의가 대단한 사람이 있죠.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자 여러분 율법 듣기만 해도 자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근데 누구나 지금 뭐라고 지금? 율법 교사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을 때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의가 가득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율법교사 너는 그것을 어떻게 너 마음으로 읽느냐? 라고 물으세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만 드러내길 원하지 행함이 없어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했을 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 하면?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너 말은 잘하네. 네가 교사니까 가르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거야. 너가 잘 가르치네. 근데 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계명의 의만 가득하지 실천이 전혀 없도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음하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가 가득하죠. 계명.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잘 지키겠어. 십계명 뭐 칼같이 지키지. 그러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인도 지나갔다.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도 뭐라 그래 이제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 참 웃기죠? 깨달아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 하고 싶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자비를 베푼 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지 않아. 왜?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데 지금 말대로는 레인도 지나갔어. 제사장도 지나갔어. 근데 그를 섬기고 부비를 돈을 더 들여서 한 사람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개돼지처럼 여겼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계명은 있으니까 베푼 자니이다.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답은 5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예.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이 좀 잘하면 안 배우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만 가득해서 무시하고 안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병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거 있었으면 배워야 돼요. 그게 실천하는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이 지도자가 되어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예. 야, 배울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내 의보다는 누구의 의가 계명 지킴으로 가득했던 율법에 근데 결국 그는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온전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왜? 유대인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구원받았다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단어는 없어요. 발 앞에 천국을 모셔놓고 발 앞에 주님을 모셔놓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입니까? 그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저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영광의 나라를 그냥 우리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광의 나라 언젠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려가겠죠. 그럴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왜 자신이 없어요? 함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만나야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요?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십자가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근데 오늘 두 번째 이 오늘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는
계명 지킴의 의가 가득하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 나라 두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행함 없는 의에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정죄에 의해서 행함이 있는 사랑의 의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없다. 자, 우리 세 번째,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근데 행함이 없으면서 뭐로 정죄해요? 정죄의 의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야. 반대로 뭐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랑의 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행함이 있는 사랑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행함이 없는 정죄의 의인이 바로 뭐죠? 의가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특별히 말 그대로 바리새인, 바리새파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아. 너희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상종을 해? 전혀 달라. 그렇죠? 우리말에 있죠. 뭔 새가 뭔 새를? 뱁새가 황새요?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요? 아니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지.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누구 뭐야 가지 마라? 그런 말들이 다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별의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사랑의 면에서는 아닌 거예요. 구별에서는 그게 맞아요. 구별해야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너희들하고 상종이 안 돼. 우리들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끼리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죠. 8장에서 찾아가지고. 자, 한 바리새인이 102페이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자, 이러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아,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어요. 초대했으니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보면 난 품행이 안 좋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여자가 뭘 들고 왔어요? 향유옥합을 들고 왔어요. 자,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평생에 모은. 그때 그 향유옥합은 어마어마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나오죠. 향유고래에서 때로는 향유가 떨어진 것을 어떤 어부가 주웠다 하면 그게 향유 덩어리 하나가 얼마라고? 최하 5천에서 1억이야. 향유 덩어리. 예? 향유고래에서 나온 그게 여러분 돌처럼 그게 그 향수 만드는 원재료로 들어가잖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예, 다 전혀 처음인 것 같이 표정이 그러면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그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예, 어떤 어부가, 가난한 어부가 주웠어요. 예. 새벽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 나갔더니 강가에서 그 어부가 주웠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각색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하여튼 향유 대단한 비싼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 향유옥합을 터뜨려서 예수님께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가장 뭐한 거죠? 가장 순결과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이 잘못하면 머리를 깎아버리잖아. 나갈 수 없게끔. 수치라는, 이러면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수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머리털을, 가장 고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손을 닦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발을 닦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정죄를 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오늘 지금 만지고 있는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씻고 있는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 텐데
이 말은 선지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시원찮구만. 시원찮은 선지자라고 이러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결국 뭐죠? 행함이 없는 정죄에 의해요. 여자를 죄인으로, 자기는 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문이 안 좋았어. 근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머리부터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 뭐라 나오죠?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뭐하라? 증거하라. 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남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랑의 의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냐라고 따지면서 오히려 그죠? 예수님을 빈정거렸던.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바리새인은 36절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가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일생일대 이 바리새인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에요. 한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 정죄의 의가 가득하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킬 만한, 지금 우리 집에 오셨잖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을 교회 삼으시고, 우리 집에 밥상을, 설교단을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앞에 놓고 말씀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럼 누구라고, 바리새파 중에 누구라고 나올 텐데 한 바리새인으로 끝나버려요. 비참한 인생. 왜죠? 행함이 없는 정죄의 의가 가득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왜 신앙이 고달픈가? 자꾸 정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행함의 사랑으로 가득하세요. 행함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해주면서 우리 송 목사님이 열심히, 참 아빠로서 참 미안하죠. 임치호 목사가 아침에 카톡으로 아유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카톡 왔는데, 난 잘 한 게 없어. 물론 그 예물을,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제공은 제가 하지만 계속 기록하고 그걸 준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냥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송영하 목사님은 그냥 헌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양반은.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제 양반은 헌금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5,000번째가 끝났다고 저는 5,000번째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5,001번으로 해서 6,000까지 끝난 거거든. 그럼 오늘 이제 아침이 6,001번째야. 그럼 이제 7,000번째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0번째까지 끝난 거지 지금, 그렇죠? 근데 6,001번부터 이제 7,000번째로 가는 건데, 내가 아침에 5,000번째 끝났다 그랬잖아요. 5,000번째는 4,999에서 5,000 내면 5,000번째 끝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맞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근데 6,000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냥 하루에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예배 때만 해서 여러분 1년 주일에 52주인데, 주일만 온다면,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은 10년 해봐야 520분이야. 20년 해야 1,000번째 하는 거야, 주일만 오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은혜가 새벽을 주셨잖아. 수요일을 주셨잖아. 금요일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예를 들어서 거의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7일은 되겠네,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1년이면 한참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을 한 것 같아요. 6,000번째를 마치고 6,001번째 시작하니까. 내가 오늘 아까 물어봤어. 나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아까 나오면서 당신 그 임치호 목사는 얼마씩 하는 거야? 그랬더니 5,000원씩 한다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6,000번째면 5, 6에 30, 3,000만 원 하는 거예요. 예? 오랜 세월이지만 3,000만 원이야.
내가 그걸 알아요. 야, 그거 참 쉬운 거 아니다.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 여러분 들었죠? 제 이름으로 제가 야, 나도 아들도 하고 딸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내 자신의 여러분 담임 목사 자신의 번제를 1,000번제를 했어요. 1,000번제. 저는 만 원씩 해서 딱 1,000만 원으로 끝냈는데 1,000번제를 하는데도 한참 가더라고. 정성이야. 실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최 목사가 총괄 목사한테 전화해서 엄마의 그 사랑의 실천 앞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실천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실천이 없으면서 여러분, 야, 너 잘해야 된다니까? 너 잘 가야 된다니까? 백날 말해봐야 헛공약이야. 모든 밭에는 심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어마어마한 사건,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빈정거렸잖아요. 왜죠? 행함이 없는 바로 이 정죄의 의만 가득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한 바리새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를 만났으면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 내 집에 예수님 오셨는데, 아니 성육신의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당시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모든 집에 예수님이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이건 엄청난 자기 집에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놓쳐버리잖아요. 실천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여러분, 내 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십자가 의로 가득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의로 가득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